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6장 찬송가 216장 찬송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만 가지 은혜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룻기 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404쪽, 구약 404쪽입니다. 룻기 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404쪽) 구약성경 404쪽. 룻기 2장 10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터치 48일 기도의 46째 날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아이고, 빨리 마쳐야 푹 자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이 열기와 열정을 계속 이어갈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귀한 새벽 깨우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과 가정과 생업과 사명에 힘이 되고 또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복이 좋습니다.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룻기라는 이 성경을 나오미라는 여인을 주인공으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베들레헴에 나오미라는 여인이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죠. 이방 땅으로. 10년쯤 지났을 때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고 홀로 된 그 며느리 둘과 그 나오미 세 명의 여인만 남게 됐습니다. 가세가 거의 기름을 얻고 가문이 몰락한 것이죠. 나오미가 이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두 명의 며느리 가운데 룻이 어머니를 쫓아가겠다고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따라 나섰습니다.
베들레헴에 와서 나오미는 그 며느리 룻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그걸 통해서 공개를 받고 겨우 연명하며 살게 됐습니다. 어느 날 밭에 일하러 나갔던 그 며느리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났고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호의를 베풀고 결국 엄청난 손해를 감내하면서 룻과 결혼을 하면서 나오미의 가문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룻이 아들을 낳고 가문이 새롭게 일어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 가문이 다윗의 가문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룻기가 이제 마감을 합니다. 나오미, 룻, 보아스 이 세 사람의 이해 득실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모압에서 이방 며느리 룻을 얻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또 얻었습니다. 가문, 재산, 명예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룻은 복덩이였습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보아스는 은인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엄청나게 이제 이방 땅에 가서 이제 가족들을 잃었지만 돌아와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모압에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이제 모압 땅을 떠나 베들레헴에 왔을 때 이방인들이 당해야 되는 그런 모멸감을 느끼며 살아야 됐고 가세가 기울인 이 가정을 그 생계를 이삭 줍기를 통해서 책임지며 시어머니를 공개해야 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를 통해 신앙을 전수받았고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다윗 가문의 가족으로 조상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룻에게 있어서 나오미는 경제적으로는 부담이었지만 신앙적으로는 은인이었습니다. 룻에게 보아스는 룻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준 은인이었습니다. 룻도 그렇게 손해나는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남편을 잃고 또 고향을 버리고 왔지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회복하고 높임을 받았던 여인이 룻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나오미의 가문을 일으키려고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봤습니다. 자신의 가문이 아닌 다른 가문의 대를 잇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에게 나오미는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보아스에게 룻은 대견해하며 은혜를 베풀어야 될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이 세 명 가운데 가장 큰 손해를 본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엄청난 헌신과 희생을 한 사람도 보아스였습니다. 세 명의 이해 득실을 따져봤을 때 보아스가 가장 큰 손해를 보았고 또 가장 큰 희생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 가문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다윗 가문이 또 멋지게 펼쳐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서 이방 여인 룻을 만나서 이제 대화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삭을 주우러 자신의 밭에서 일하고 있는 룻에게 보아스가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 룻이 너무 감사해서 엎드려 절하며 감사를 표하면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나는 이방 여인인데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줍니까? 그것을 묻는 것이죠. 왜냐하면 종이라는 자체, 이삭을 줍는 자체는 굉장히 신분이 낮고 어려운 사람이고요. 또 이방 여인이라는 것은 당시에 굉장히 천하게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이방 여인 룻에게 이삭 줍는 일꾼보다도 못한 룻에게 호의를 베푸니까 룻이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보아스가 뭐라 그러냐면 네가 고향을 버리고 이곳에 온 그 경위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네가 지금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가 내가 다 듣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2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지라. 보아스가 룻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단어는 보답과 상입니다. 보답과 상. 너의 신앙적 결단과 시어머니를 모시는 그 효도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은 나에게 왜 이렇게 호의를 베푸십니까? 너의 신앙적 결단과 그 효도하는 모습 너무 귀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거 보답해 주기를 축복한다. 하나님께 너에게 상 주시기를 축복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에게 보아스가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4절 5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제 자신의 밭을 둘러보러 나옵니다. 그런데 일꾼들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보아스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 인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 인사를 하는 것이죠.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늘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축복하면 일꾼들도 주인이신 당신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죠. 보아스는 늘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에게도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도 그가 어떤 그런 다른 교만한 마음인가 우월한 마음을 갖지 않고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보아스와 일꾼들이 축복하는 이 내용들이 참으로 오늘날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노사 관계를 풀어가고 어떤 그 갈등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축복하는 마음들로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조금씩 조절해 갈 수 있으면 극하게 대립하면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데 가지려는 마음들, 많이 챙기려는 마음, 덜 주려는 마음 가지고 서로 대화하다 보니까 극한 상황까지 일어나고 그런 것입니다. 보아스는 축복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더불어서 보아스는 축복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을 잘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밭에서 본 룻에게 보아스가 그를 호의를 베풀기 시작하는데요. 추수 끝날 때까지 딴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주소라. 물 먹고 싶으면 마시고 떡 갖다가 먹을 때 초 찍어 먹어도 되고 볶은 곡식을 주면서 배불리 먹게 해 주었습니다. 일하는 종들에게는 함부로 대하지 마라. 안전을 지켜주었습니다.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일꾼들에게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려라. 그리고 가까이 와서 막 줬더라도 절대로 책망하지 마라. 그리고 자신이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결국 룻과 결혼하여 엘리멜렉의 가정을 일으켰고 룻을 아주 이방 여인 룻을 높여 주었습니다. 보아스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방 여인, 가난한 여인, 이삭 주어서 시어머니 공양하는 그 여인에 대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호의를 베풀고 자신의 것을 다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득될 것이 하나도 없는 일들을 지금 꾸준히 룻에게 베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권한과 재산을 가지고 의심양면으로 룻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식사, 식수, 안전, 결혼, 높임받음, 복을 다발로 받는 인생 최고의 역전의 순간을 보아스를 통해서 맞이한 것입니다. 보아스가 왜 그랬을까? 보아스가 룻을 축복한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한 일, 네 신앙에 대해서 보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과 이 권한, 내가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라고 한 복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등에 이득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쏟아부어주고 희생하면서까지 룻을 높였던 그 마음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너를 보답하라고 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너에게 상 주시길 원하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한과 이 재산, 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는 보답으로 알고 상으로 알고 너에게 아낌없이 준다. 축복한 대로 자기는 하나님의 대리인의 마음을 가지고 룻에게 그 축복한 내용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특이한 그러한 케이스인데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 호의,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동원해서 룻을 보답하고 상을 주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에게 있는 권한과 재물, 시간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길 수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불쌍하기 때문에, 또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래도 저 사람을 축복하면서 이 축복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저 사람을 축복하라고 이 복을 전달하라고 주신 것은 없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훨씬 더 즐겁게 섬길 수 있고 우리가 어떤 희생도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흘려보낼 때, 조금 나눔을 갈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공동체에게 전달하라고 주신 복이다. 상으로, 보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달하라고 주신 것이다. 이런 마음, 하나님의 대리인의 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우리가 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쩔 때는 축복했는데 조금 이거 말잔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 수 있고 하나님이 언제 축복해 저 사람을 복을 주실까 그런 생각도 있지만 혹시 내가 그 축복에 대한 걸 조금이라도 내가 전달할 수 있으면 어떨까? 좀 이런 좀 넉넉한 마음을 좀 하나님 대리인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조금 인색하지 않고 또 즐겁게 섬김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정말 희생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보아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아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무찜을 짓고 모리아산으로 갔던 요셉에게서도 이삭에게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고 이 보아스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이 사명감 우리가 가져도 좋습니다. 우리 신앙과 삶에 엄청나게 유익이 되고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복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멋쟁이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을 즐겨하는 인생, 도움과 나눔을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전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교회가 축복하는 공동체, 또 복을 전달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지역사회,
또 우리의 그런 선교지,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잘 전달하는 하나님의 대리인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정과 또 교회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울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축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저에게 주신 복을 또 그들에게 하나님 대신 전달하는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많은 복을 받아놓고 인색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만 위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자기만 누리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도인의 가족들이 어디 가서든지 베풀기를 좋아하고 나누기를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멋진 인생들 펼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이, 저희들의 교회가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축복하고 지역사회를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잘 전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이웃 가정들에게 하나님 받은 복을 잘 전달하고, 지역사회 안에, 선교지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전달해서 하나님의 대리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들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수고와 희생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복을 전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많은 사람들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즐겁게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시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온전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 터치전도 5321-1116 우리 이번 주에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터치했는데, 또 그런 예비교인들의 그런 또 오시는 분들 즐겁게 기쁨으로 환영하고, 또 이렇게 유보된 분들은 계속 기도하면서 터치할 것 다짐하면서 참 행복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고요. 정말 저희들이 기도했던 그 열정들, 또 사랑으로 터치했던 그 아름다운 것들을 삶에 더 잘 장착시켜서 모두가 더 한 단계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행복한 모습으로 앞으로도 신앙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2024년 일꾼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좀 자원하는 일꾼들이 좀 많아지고 골고루 잘 자원해서 정말 부담되지 않도록 봉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들이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교사들의 또 자원하는 교사들 많아져서 우리 아이들 잘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 가정과 교회의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터치전도 531-1126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첫 터전도를 하면서 저희가 그래도 열심히 기도했고 또 사랑으로 이렇게 터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월 26일 날 예비교인들 발걸음과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또 참석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직 오지 않고 아직 마음문이 열리지 않는 많은 예비교인들은 끊임없이 계속 중보기도 하면서 터치하면서 또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참 행복하게 감사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했던 그 열정들, 터치했던 그 사랑의 마음들을 잘 간직하고 장착해서 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멋진 모습으로 또 계속해서 신앙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인생들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 일꾼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자원하는 일꾼들이 많아져가게 하셔서 골고루 모든 분야에, 모든 영역에 일꾼들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이 너무 많이 해서 부담스럽지 않고 모두가 즐겁게 잘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유기적으로 봉사가 진행되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학교 교사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아이들은 늘어나는데 교사들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이들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잘 양육하고 원하는 그런 교사들이 많이 자원하게 도와주셔서 교회학교가 부흥하게서 교회의 미래가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교회학교가 부흥하고 성숙하면서 각 가정들도,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있는 가정들도 또 새로운 또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고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시작한 이 한 날이 행복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이 있는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감사로 마무리하고 감사로 잠자리 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정말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또 잘 전달하는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들도 저희의 교회도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복을 전달하는 행복한 공동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31-1116 마무리를 향해 갑니다. 11월 26일 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배드리면서 축복하고 환영하면서 행복하게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했던 열정, 터치했던 사랑 그거 잘 유지하고 간직하고 장착하고 또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해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길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 종들 오늘도 또 저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더치전도 기간을 통해 또 새벽 더치 48일 기도의 기간을 통해서 작정한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정말 당당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의 용장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가정 받아주시고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씩 이루어져서 이전보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인의 가족들 오늘도 좋은 몸 상태로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멋지게 한 날을 잘 살아내는 행복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